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15번째 적들의 살해 이업을 간파한 느헤미야의 순발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고 왔지요. 소풍하거나 유람하거나 피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머나먼 파사 제국에서 고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아닥사스다 왕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와라.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언제까지 돌아올래? 약속을 하고 보냈습니다. 갈 때는 목재도 가져가고 갈 때는 돈도 가져가고 갈 때는 군사도 데려가고 갈 때는 또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살해 이업이 있을 때 내가 친서를 줄 테니까. 그래서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해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 외에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았는데 오자마자 만사형통했습니까? 반대와 방해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들이 공격은 더 집요하고 교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했습니다. 여우들도 성벽에 돌이 올라가면 돌이 무너지겠다며 조롱하고, 근데 두 번째 협박을 합니다. 이제는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누가 간파하죠? 느헤미야가 간파합니다. 바로 산발락과 겟셈이 왜 나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는가? 정확하게 속셈을 간파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살해 이업을 당하면서도 느헤미야는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 우리에게 누군가 이메일을 보내고 누군가 전화를 해서 협박하고 너 죽일 거야, 너 자녀들 죽일 거야 그러면 사람이 강심장이라도 움찔합니다. 애들한테 어리 조심해라.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어이 좀 조심하소. 사람은 살해 이업을 받으면 협박이라도 움찔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단지 열심만 있으면 안 된 것입니다. 열심 플러스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열심이 없어서 이단에 빠집니까? 너무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아보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 땅이 신흥 종교에 빠져가지고 14만 4천 명 됐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네. 자꾸 속이니까 이 안에 쭉정이가 있으니까 시험을 봐야 된다고 사람을 달달달달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의 성경을 달달 외우게 하고 또 시험 공부에서 100점을 맞은 사람 학사모를 씌워가지고 웃지 못할 그런 풍경들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열심이 없어서 이단에 빠졌습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무엇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적들의 전략을 정확히 간파했고 기도의 순발력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지도자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적들의 살해 위협을 정확히 간파했던 느헤미야의 순발력을 이 새벽에 우리가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적들의 유인을 영적으로 간파하여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권유하고 권면에는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번도 다섯 번도 계속 정성을 다하여 뭔가 호의를 베풀면요, 그 뿌리치기 쉽지 않아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산발락과 겟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회담을 하십시오.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회담을 좀 하십시다. 그때 바로 느헤미야는 이 정확한 적들의 마음의 심중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은 바로 영을 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파를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6장 1절 보십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dam을 들었는데,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양의 문짝, 아직 어문의 문짝, 아직 문짝은 달지 않았어요. 성마다 성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출입하는 문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짝을 아직 제작을 안 했어요. 문짝을 튼튼하게 제작을 해야 때로 적들이 공격했을 때 문을 걸어 잠고 싸움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긴박하지요. 백성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저녁에는 성 안에서 옷도 벗지 않고 잠을 자지요. 물을 길르러 갈 때는 무기를 들고 길르러 가지요. 우리가 5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느헤미야 총독은 월급도 받지 않았지요. 자기 밥상에서 백성들 150명씩 같이 밥을 먹었지요. 10일에 한 번씩 총독이라고 소를 가져왔는데 자기만 소고기 먹은 것이 아니라 같이 먹었지요. 지금 정신이 지금 분산되면 안 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성문장을 달고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신앙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이런 유인책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대화와 협상의 자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발락이 겟셈이 도비아가 느헤미야 총독이 왔었을 때 환영했습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유언비 퍼뜨렸죠. 그러니 앙금을 해소하자고 우리 갈등과 우리가 그동안 불편했던 거 서먹서먹한 거 어느 평지 한 마을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회담을 합시다. 참 좋은 제안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2절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들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꾀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들이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친근한 초청의 형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며, 사탄은 때로는 독재 정권을 동원하여 칼과 창과 땡꼬로 갈아뭉기는 그런 보이는 핍박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을 동원하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하여 친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 신앙을 하나씩 벗게 합니다. 완전 무장을 그냥 시키지 않고 서서히, 마치 차가운 냄비 안에 개구리를 놔두고 서서히 물을 가열하면 물이 뜨거워서 뜨거움을 알아차릴 때는 개구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이런 식으로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보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새벽에 좀 가지 마. 교회는 다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나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다니. 아주 지혜롭고 아주 좋죠. 요즘 문화생활도 하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돼. 거기에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감성적으로, 내가 당신 좋은 카페 가서 함께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고 좋지 않겠어? 서서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하나씩 두 개씩 벗겨버린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제안입니다. 좋게 보이는 제안입니다. 잠깐이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6장 3절에 뭐랍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딱 거절합니다. 내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너무 큰 역사를 하고 있고,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성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나 혼자 어느 평지 한가롭게 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사명의식으로 충만한 고백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사람 일이 아닌 것, 자신의 성벽 건축이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큰 사명으로 여겨집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울어제껴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법궤를 싣고 묵묵히 벳세메스로 갔고, 벳세메스 도착하니까 그 암소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버리잖아요. 사명자는 자로 오너라 채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한 번, 두 번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참모들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총독님 빨리 좀 오십시오. 좀 산발락과 게셈이 이렇게 어느 평지에 한 주택을 준비해가지고 만찬을 준비하고 이렇게 연회를 준비하고, 네 아무리 바빠도 잠깐 왔다 가셔야죠. 한 번 안 된다.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가겠느냐. 두 번 또 사람을 보냅니다. 세 번 또 사람을 보냅니다. 네 번 또 사람을 보냅니다. 단호하게 고전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래서 적들이 4번이나 같은 요청을 반복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럴까? 이러다 인간관계 끊어진대. 아이고 서운하게 생각할 텐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내려가겠느냐. 영적 순발력을 동원합니다. 순발력은 순간적 재치 있게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이 방해인지 분별하여 즉시 거절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영적 민감성이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마음을 모두어서 말세했지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나는 요즘 많이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냐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한국교회가 뛰게 된다. 지금 은혜를 받았던 산기도 은혜의 세대, 부흥의 은혜의 세대, 새벽기도 은혜의 세대, 철학기도 은혜의 세대, 금식기도 은혜의 세대, 각각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우리 세대가 역사 무대에 퇴장하게 되면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과연 지금 60대, 70대, 80대 세대를 가졌던 신앙을 그들이 이어받을 수 있을까? 불보듯이 뻔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40대, 50대, 60대 층들이 장로 세우려고 청구하면요, 나 다시는 장로 세우려고 청구하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을 하고, 나 그런 짐 필요 없다고. 그래서 교회마다 일꾼을 세울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워도 조건을 거는 겁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장로만 하십시오. 수요예배 안 나와도 장로만 하십시오. 금요기도 안 나와도 좋으니까 장로만 하십시오. 장로가 있어야 당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11주 안 해도 되니까 장로만 하십시오. 이게 지금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영적 민첩성, 영적 민감령을 가져. 영적 순발력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영적인 민감성, 영적 순발력이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온오평지로 내려오라고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친척들이 우리를 불러냅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불러냅니다. 보이는 것은 친척이고 친구인데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사단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동원하여 우리를 영적인 온오평지로 불러내가지고 우리 영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말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내려가겠습니까? 못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해야 되거든. 느헤미야의 그 마음의 그 충직한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 영적 순발력을 동원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신 일인지, 이것이 사단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나를 영적인 온오평지로 불러내서 내 영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성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 온오평지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 영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가정 식구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낙심하고 시험 드는 교우를 통하여 때는 우리를 온오평지로 불러내어 우리 영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느헤미야 총독은 어찌 그리 영적인 순발력이 있었는지요. 그들이 느헤미야를 온오평지로 불러내려고 할 때 즉시 간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살해의 위협을 정확히 간파했던 느헤미야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명 잘 감당하며 십자가 잘 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를 때까지 이 한국 땅에 십자가 은혜의 복음 2천만 명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땅에 제2의 부흥운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단들이, 예배의 단들이 회복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